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은 좀 흐리지만 금요 예배를 드리기에 딱 좋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서 이 땅에 평안함과 일상을 회복함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제 시온에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메어서 올리고자 해서 부릅니다. 장로와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 그래가지고 대표성이 있어야 돼. 무슨 큰 일을 할 때는 대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다 모이고 부른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이제 제사장들이 궤를 맸습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아무나 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이 매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었다. 1000마리 희생 제사를 지내도 1000마리도 숫자에 나오는데 1000마리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을 보면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리고 또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 일단 드리고 나면 양과 소가 많이 남지요. 그러면 그게 이제 거기 모였던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수종드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제사장들 오늘날의 목사님들이죠. 지성소에 이제 날개 아래 천사들 그룹들의 날개 아래다가 모셨어요. 그룹들이 그 궤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그 궤와 그 채를 딱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 이제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거기도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모세가 이제 넣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아직 어디 있는지 지금 없어졌다고 하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도 들어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있을까? 뭐 다른 거는 뭐 만나 같은 건 썩어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두 돌판 같은 거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제사장이 성중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옛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구름이 먼저 쫙 가려서 잘 안 보여. 그런 영광 중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으나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런데 그 온 이스라엘 그때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모시고 나서는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임무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는 게 임무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족들도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이제 그 왕이 이제 축사를 하죠. 왕이 내력, 어떻게 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나,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선 그 얘기하는데 먼저 이 성전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 옛날 우리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이든지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당장 뭐 주세요 이거부터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내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력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내가 짓고 싶어서 지었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18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려는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시고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에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생각을 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런데 마음만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그런 표현이 우리가 가끔 쓰는 말 마음만 받겠습니다. 뭐 상대편이 나에게 뭐 과도한 선물을 주려고 하면은 거절하면서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가끔 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음만 받는다는 것이 아마 성경에서 유래된 걸 사람들이 쓴 걸로 생각이 됩니다. 19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네 아들이 건축할 거야. 근데 그 마음은 받았어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 그러나 너는 성전을 못 지어 하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어요. 다윗은 어려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부터 해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탐탁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너는 그 마음만 받고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는 걸 허락하노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가 언약궤죠. 여호와의 하늘이든 땅이든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한 신이 없지, 오로지 한 분이시죠.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이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로워요. 뭐냐 하면은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성경 무슨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아니면은 이사야 몇 장 몇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주는 대상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 성경을 묵상할 때 잘 보셔야 돼. 뭐냐면은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 온 마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 그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에 말씀을 약속을 써놨지만 그 말씀대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섬기고 해야 하나님께서도 약속한 것을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이건 뭐건 예배도 적당히 드리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데 이 말씀 또 여기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니까 다 언약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주고받는 법칙이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이에요. 우주 만물의 법칙이. 공짜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공짜가 없어요.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셨지만은 그것을 믿는 자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이제 용서해 주시고 하는데 그것도 다 조건이죠. 일단 회개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 갈 수 있다. 그것도 믿고 어떤 면에서 그거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구속사적인 원칙을 놓고 볼 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죽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끔 한 그런 혜택을 베푼 적이 없어요. 노아의 8 식구 빼고 전 인류를 쓸어보시고 말 안 들으면 혼내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푼 거 외에는 그것도 조건이 있죠. 철저히 회개하라는 조건이 있죠. 아무튼 그래도 넓은 긴 인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은혜지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철저히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나는 그냥
개떡같이 개차반까지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자기가 위급할 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주세요. 뭐 어쩌고 그러는데 물론 다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고 이해는 하지만 이런 말씀 보면은 내가 평소에 노래에도 나오잖아. 있을 때 잘해.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그 영혼들 구원하라고 구령사업 하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그냥 교회에 모으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오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 이해는 합니다만 그분들이 처음 그러고 왔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그 영혼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냥 적당히 그 총전도의 날 보면 막 엄청난 경품 쌓아놓고 막 전도한 사람들 쥐고 또 새로 나온 사람 쥐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마다 총동원 전도주일이 언젠가 그리고 수첩에 기록해 놓고 그때 맞춰서 다 가고 해서 상품도 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물질에 현혹되면 안 되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 결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 걸 깨닫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믿음은 저축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또 능력이 있을 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을 차곡차곡 쌓아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위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해 주셔요. 히스기야의 기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너 생명 거둬갈 거야.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억하시고 제 수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냥 무턱대고 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뭔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쌓아놓은 거 뭐가 있어야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뭔가 쌓아놓은 것이 있어야 그거 담보는 아니에요.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고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요, 하나 빼기 하나는 빵이요, 뭐 이런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산하여서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또 그런 분들은 그것이 자기가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합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남에게 베풀고 좀 남을 위해서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에 일하는데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베풀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거 없는 분들이 많아. 이런 거는 참 대형 교회에 그런 풍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대형 교회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꾼들이 한정돼 있어요. 너도 나도 하고 싶어도 다 못해. 그러니까 그 뽑힌 일꾼들만 일하고 나머지는 건 편히 예배나 드리고 가고 예배나 드리고 가고 그런 일만 반복해. 그러면 영혼이 쇠약해지기 쉽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 그런 현상이 많아.
그러면 그분들이 제대로 된 목회자를 만났다면은 그 어려운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들은 참 눈물 흘리면서 개척교회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의 일하는데, 예? 거기 가서 여러분들 지역 가까이 있는 교회 가서 좀 어려운 교회 있으면 개척교회 있으면 거기 가서 일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교회가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00명만 넘으면은 딱 잘라서 개척시켜버립니다. 독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넘으면 또 독립시켜버리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한 대여섯 교회를 벌써 나눠줘서 하고 자기는 300명 안 넘게 목회를 하는 그런 분도 계셔요. 훌륭한 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개척교회가 힘들면 그 개척교회가 일정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 자기 교회 성도 20명이면 20명을 딱 보내.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그 교회에 봉사하고 나서 나중에 오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보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거기서 막 봉사하고 그 개척교회를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 이래서 어느 정도 성수가 그분들이 와.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하나의 자립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분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 받죠. 자기 교회만 크게 해가지고 몇십만 명 모였다고 막 목에 힘주고 막 자기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은 지상에서는 추앙을 받고 막 이렇게 손뼉침을 받고 그러겠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그렇게 훌륭하게 역사한 그런 목사님들은 상위권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겨우 받아서 밑에 있고 그래. 그래도 천국에 가면 다행이죠.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사이비 이단 종파 중에 그런 사람이 많겠지만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 체험하면서 보니까 지옥에 가니까 목사님들도 꽤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목사라는 칭함을 받고 변질되고 사이비 이단 종파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철저히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 지옥에 가서 앉아 있는데 하물며 뭐 목회자라고 목에 힘줄 거 없어요. 나누어주고 선을 베풀고 주의 일이 흥왕하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할 사명이고 또 직분자들의 사명이에요. 직분자들이 너무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철저히 하는 것보다 주의 사업을 위해서 베풀고 주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희생 봉사하고 그런 태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